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그 특권 중에 기도의 특권은 참으로 감사한 은혜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이 기도는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왜곡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최근 한 3개월, 4개월 동안에 아주 급변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요청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 자기들은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 바로 지금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다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좀 찜찜해해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임의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도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너희들이 잘했다. 잘 가라. 하나님도 축복한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곧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거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도와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런 마음.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이미 나는 결정 다 끝났어요. 결론 다 내렸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하면서 일명 때를 쓰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요. 또 백성들 중에 좀 그래도 좀 유력한 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로가 되어서 갔어요. 왕궁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겨우 그냥 빈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더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없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총독을 세워요. 총독을. 이제 왕을 대신하여서, 왕은 아니지만 이제 총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왕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 통치를 하는 것이죠. 통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에 대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민족주의자인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하게 돼요. 암살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한 석 달 동안에 그래도 굉장히 남아 있는 상태, 어렵고 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와중 가운데 그런대로 그래도 상당히 안정시키고 이제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그 총독마저 암살당하고, 또 그 와중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암살한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을 암살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바벨론 왕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들을 싹 쓸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총독을 공격했다는 것은
확대 해석하면 누구를 공격한 거하고 똑같아요? 바벨론 왕을 공격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다시 쫓아와 가지고 우리를 다 이제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제 반대편이거든요. 반대쪽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려고 이미 다 결정을 했어요. 다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거 다 준비 끝냈어요. 그래서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기도해 달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는 길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데 이 예레미야가 한 열흘 정도 깊은 묵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곧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애굽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왕의 말을 듣듯이 진정 존중함으로 바로 그의 말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듯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첫째는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말라. 지켜라. 그러니까 이 폐허가 되고 지금 예루살렘 멍망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그 몇 개월 동안에 어땠어요? 수많은 혼란과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불탔고 남은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구 이거 여기서 살겠나?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죠. 이제 막 흉년이 들고 막 어렵고 하면 어때요? 짐 싸서 우리 서울로 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무작정 상경, 무작정 서울역.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무작정 어디 외국으로 갈까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막 폐허가 되고 하니까 여기에 다시 뭐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차라리 저쪽에 가서 애굽에 가면 다른 데 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지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머물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하는 백성, 제사하는 백성으로 너희들이 지켜라.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는 선민, 택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뽑아내지 않고 심겠다. 식물로, 나무로 비유하죠. 나무를 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을 주겠다, 가꾸겠다, 자라게 하겠다,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곧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피폐해도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민족을 품고 가정을 품고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답답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 이들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최근 몇 개월 동안에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이 총독 그다리아가 또 암살되고 또 암살했던 시드기야가 또 도망치고, 그리고 이제 이 총독이 죽게 되니까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바벨론 왕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자려고 해도 눈 감으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이 막 눈앞에 선한 거예요.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불바다로 만들어라. 막 그런 것 같은 막 꿈에 막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리고 막 다시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그런 막 꿈이 막 나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가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에 용기가 있었어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담대히 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이 말은 애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면, 믿음을 버리면, 순종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맨 마지막만 보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 때리라. 잘 되는 게 아니라 잘못 때리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형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가 실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실말이다. 막 실도 막 이렇게 감겨 있고 막 하면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실말이라는 건 뭐예요? 맨 그 끝에 그것만 찾으면은 이게 순탄하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딜까요? 기도가 실마리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지금 이 백성들이 어때요? 다 결정해 놓고, 애들도 그렇죠. 자기가 다 생각대로 다 결정해 놓고 그냥 가기는 찜찜하니까 엄마 나 친구하고 다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어쩌라고? 다 비행기표 사놓고 다 짐 다 싸놓고 친구들하고 다 일정 잡아놓고 그러고 엄마한테 말하는 거하고 사전에 엄마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가도 될까요? 이런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다 생각해놓고 확정해놓고 결정해놓고 이제는 뭐 안 되면 안 되는 문제로 다 해놓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되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16절도 비슷합니다. 16절도 맨 뒤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어쩌리라? 죽을 것이라. 거기가 어딜까요? 살려고 가는 애굽에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가 함정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다. 자녀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부모 품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가 안전한 거예요. 그곳이 광야이든 아니면 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간다면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도 맨 마지막에 보면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어쩌리라? 없으리라. 너희들이 불순종한다면. 그러나 순종한다면 어떨까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을 결정해 놓고 오늘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안전지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형통의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얻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사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다윗처럼 용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또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순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승리의 함성과 간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